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알듯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출애굽 1년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출애굽 1년 3월 1일. 그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일절에 도착했어요. 약간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외우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6월절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게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은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2%밖에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24에 전화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는 것처럼 6월절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날이 3일절 3월 1일이에요. 1년 3월 1일.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제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큼 걸렸느냐? 오늘 말씀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출발해야 될 때죠. 근데 이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20일. 2월 20일. 자, 둘째 해 2월 20일입니다. 2년 2월 20일. 자, 1년 3월 1일 날에 도착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출발해요. 자,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남아 있었습니까? 1년 안 되죠. 자, 11개월 20일쯤 되겠네요. 그죠? 11개월 20일,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오합지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서 나왔는데 그때는 우르르 이렇게 몰려서 나왔었는데 이제 너희가 여기서 멈춰서서 재정비를 하고 너희를 이제 출발시킬 거다. 출발시킬 때 너는 이제 이렇게 행진하라 라는 것을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회중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장전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을 그때 뭐 좋은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무전기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을 행진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나팔 2개가 소리 갑자기 빵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이는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과 서, 남과 북의 진영을 치고 회막을 바라보고 중심을 두고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이 불면 회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막 앞으로 쫙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은나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불게 돼요.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천부장이 오는 겁니다.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도 있을 것이요 50부장 10부장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천부장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천부장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하나를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팔 하나를 불게 되면 천부장이 모여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들이 이스라엘 진영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체계를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광야길로 가야 될 때니까 진영이 출발할 때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쪽 진영 출발하시오. 이번에는 저쪽 진영 출발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련회 할 때 참 고달픈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약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부터 밥을 먹으러 갈 건지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자가 자, 오늘 이번에는 이 줄부터 이 분단부터 저 분단부터 움직입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여러분 진영이 있는데요. 진영의 중간에 회막이 있죠. 동쪽에는 동유이스 이렇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르시갓, 서에무베, 북단, 아납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지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발시키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설명드리려면 먼저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 출발하겠습니까? 서쪽에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죠. 그리고요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한번 크게 빵 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쪽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불면 어떻게 돼요? 남쪽이 출발해요. 그 다음 빵 불면 서쪽이 출발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출발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너희가 그냥 막 가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동쪽 진영의 유다 지파 가장 셌거든요. 세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탁 두면서 그 앞을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17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센 지파 뒤에 누구를 붙였냐? 게르손 무라리 지파 자손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움직이는데 남쪽 지파 다음에 누가 움직이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지파가 먼저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도착하게 되면 무라리 지파가 뼈대를 만들고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 뼈대를 만들고 게르손 자손이 천을 덮어 씌우면 남쪽 진영이 도착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고앗 자손이 가서 그 성물을 그 안에 넣어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너희가 진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성막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오합지졸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찬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영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냐?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의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큰 소리 외칠 때 무엇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말씀 보면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여리고성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저희가 입을 콕 닫고 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었을 때 주님,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안 돼요 라는 생각도 말도 많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며 오른쪽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며 나가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을 불러라 할 때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때, 초하루 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달 초하루 때 나팔을 불고 정한 절기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신정이 있죠. 12월 31일 딱 지나가고 12시 딱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종각에서 종을 땡 치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해를 알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 이스라엘 달력에 의해서 그들은 7월 1일이 신정입니다. 7월 1일. 그러면 7월 1일에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할까요? 말씀과 같이 나팔을 불어요. 7월 1일 날. 그래서 그날을 무슨 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지금 답을 다 말하긴 했습니다.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니까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7월 1일이고 그들의 신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정한 절기입니다.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절기를 정의를 정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넘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너희가 그냥 행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출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빵 울리면 동쪽 지파 남쪽 지파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3일 길을 앞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출발하고 계셔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닦아 두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챙겨주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회막에서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까? 회막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막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홀려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길을 걸어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해야 되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 오합지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장막에 맞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합지졸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체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앞길을 닦아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면 양이 어리석고 우둔하여 다른 길로 새버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